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삼손에 대한 거는 뭐 뮤지컬로도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쭉 왔는데요. 삼손에 대한 믿음, 뭔 믿음이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들릴라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는 것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택한 백성들이 그죠, 좀 실수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게 헤세드입니다.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시고요,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면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심기일전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요, 삼손은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소유한 자입니다. 나신으로 태어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고 구별된 삶을 살았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었냐 하면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용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강한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이 삼손을 뭐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쓰러뜨릴까 고민합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매수해서 삼손에게서 나오는 힘의 근원을 밝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에게 날마다 그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간청했는데 삼손은 들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사사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날마다 그 일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기 비밀을 두술한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이 자고 있는 사이에 그 힘의 근원인 머리털을 잘랐고 그와 동시에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의 모든 힘을 잃게 되자 블레셋 방백들은 그를 결박하고 쇠사슬로 묶어 그의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삼손이 보였던 두 가지 약점은 뭘까요? 하나는 정욕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또 4절을 보시면요, 그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리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소래 골짜기 들리라는 이름하는 이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와 정욕과 싸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이게 살아서 움직입니다. 자꾸 움직여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태우고, 그죠? 그 말씀으로 밀어내고 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다윗 왕도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를 범했는데 어느 때요? 편안히 있을 때죠. 그러니까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충성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적군의 화살바지로 죽게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나태함이 결국은 그 정욕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꿈틀거립니다. 다윗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방 지역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베드로는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다혈질이었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을 깊이 성찰하고 반성했고, 그리고 뒤늦게 나중에 베드로 전서 2장 11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뭘 제거하라고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5장 8절에도 거짓이 나밖에 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이 육체 정욕 이거 뭡니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도전했던 사단은 40일 줄이신 예수님을 그죠? 시험합니다. 3번 시험한 거로 끝났습니까? 잠깐 물러갔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시험합니다. 다 이기셨습니다. 뭐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다윗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한 번, 두 번 들은 말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원문은 뭐예요?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2번 들었다는 거예요. 이 2번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신뢰했다는 겁니다.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의 낙심을 어떻게 해요? 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평생 나신으로 살아왔고 사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괴력을 소유했었는데, 근데 삼손은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비밀과 은사를 쉽게 토설하면서 쇠사슬에 결박이 돼 있고 눈이 뽑혔고 맷돌을 돌려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성도는 뭐가 우리에게 힘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성도의 믿음의 이 편을 이루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번져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성도된 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양심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양심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직분자를 세우면서도 디모데후서 3장 9절 보시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세워야 한다 그랬어요. 흔들림 없는 신앙 양심의 소유자가 진정한 성도고 구별된 직분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됐든 신앙 양심을 저버린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일 뿐만 아니라 구별된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집사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근데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지하지 못합니다. 성도의 표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해롭게 하는 이단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6장 보시면은 사도행전 6장 3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로 바베아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어때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거스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골라당 뭐합니까? 선한 양심, 믿음의 양심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간수를 잘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 충만한 자로 끝까지 어떻게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기며 살 때 이 믿음, 회복된 선한 양심이 변하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표예요. 형제들아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이 양심을 따라 이게 다른 말로 표현은 뭡니까?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코란데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그 앞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범사의 양심. 어떤 양심이요? 살아있는 양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이 양심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신의 표인 머리를 밀리면서 결국 큰 실패를 맛봅니다. 성도인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신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로 행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선줄을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선줄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의 표는 어디 있습니까? 삼손은 나신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성도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예요. 거룩한 자, 성도로 하기오스, 그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회복된 선한 양심. 형제들아 범사에 내가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믿음의 표를 잃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요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를 자꾸 어떻게 힘들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양심이 회복됐다가 다시 원위치한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아이 똑같아, 이렇게 똑같아. 저 사람 조금 달라졌다가 다시 원위치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이제 구속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변화돼야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삼손은 뒤늦게 회개하면서 이 양심이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에 감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왜요? 부를 수 없는 이름을 부르게 됐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입양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대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세상 속에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천사장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긍지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가장 잘한 게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잘한 게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의 특권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요. 그분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게 하셨어요. 말씀은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자상한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깨닫는 말씀이 됐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는 권세와 능력 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이것이 뭐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의 흉배, 그죠?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그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검은 뭡니까?
로마 군사가 가졌던 양날검,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겁니까? 악한 마귀 대적과 싸울 때 양날검처럼 날카로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로. 예술의 나라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 그의 작품을 소중히 여기면서 러시아는 아주 그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영국은 대문호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모든 작품, 유류품 뭐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요. 뭐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내수동교회 은퇴하신 지금 박희천 목사님, 우리 제가 28년 전에 신학 다닐 때 한 30년 됐겠죠. 이제 설교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그분 성경 몇 번 받은지도 모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몇천 번은 보셨을 거예요. 몇천 번.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번에 총회할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오정호 총회장이 그분을 모셔가지고 축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으니까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딱 등단하는데 다 일어났어요. 다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다 그분을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뤘으니까요. 예, 그분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귀중히 여긴지 모릅니다. 왕성교회 길자의 목사님이 그분이 썼던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책을 소중히 여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흥회 하는데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목사님은 성경을 그죠? 다른 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읽고 거기서 뽑아낸 이거는 다른 거로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가장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뭐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극찬을 했던 책이 있어요. 바로 박희정 목사님 쓴 책입니다.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간혹 이렇게 어떤 뭐 힘들고 그럴 때 한 번씩 쭉 훑어봐요. 예. 그분이 썼던 책들 한번 훑어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그죠? 그걸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몇 번 보셔야 됩니까? 시간만 나면 보셔야 돼요. 왕에게도 어떻게 서책을 옆에 두고 뭐 살아갈 것을 얘기했거든요. 우리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 돼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냥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다 똑같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은 목자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보여주셨어요. 몸은 하나예요. 몸은. 예,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새벽에도 하다 말았는데 몸이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 누가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구약으로 보면 열왕기상의 6장에 보시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 어떻게 하라는 쭉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소리 나지 않게 징소리나 망치소리 이런 것들이 나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돌을 채취하면 거기서 다듬어서 갈고 닦고 해서 딱 규격에 맞춘 걸 가지고 옮겨서 거기다 어떻게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머릿돌을 중심으로 착착착 쌓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주님이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상처투성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갈고 닦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돌이 되게 하시고 경건한 돌이 되게 하셔서 그를 어떻게 해요? 소리 없이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저기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이 한 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소 4장이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근데 내일 모레 이제 주일날 예배소 4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거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각자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값지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맙니다. 삼손은 나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힘, 능력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고 아무 힘도 없이 이방인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저런 꼴이로 전락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블레스 방백이 집혀오는 가운데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삼손을 결박해 다곤 신상을 향해 축제를 열었습니다.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을 결박하고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미쳤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해서 이렇게 됐을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개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드립니다. 삼손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누굴 기억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 우리 주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죠? 십자가 지신 주님, 피 흘려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고요.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다리가 묶여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얘기했어요. 사사기 16장 28절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눈이 뽑힌 삼손은 신전의 두 기둥에 붙잡혔어요. 그곳에 블레 방백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며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주셔서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 잡은 버틴 두 기둥을 양손으로 끌어안고 온 힘을 다해 밀면서 몸을 굽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30절입니다. 오늘 읽은 30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마지막으로 드린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간직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된 죄인의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든 다시 일어날 힘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가족조차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삼손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소홀히 여긴 죄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치명적인 실수, 죄악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에게 강한 힘을 회복시켜 주셨고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블레 사람들 죽이는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혹시 죄를 졌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22절 보시면은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고 그의 힘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해서 돌아올 길을 이미 돌아오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긍휼의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가만히 보세요. 첫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습니다. 죽어 마땅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영육을 다 죽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장 그를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소망을 주십니다. 죽어 마땅한데,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했으니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믿음의 소망을 따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살 수 있게 된 것,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죽어 마땅한 우리가, 죽어 있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예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살리신 겁니다. 그러한 신뢰는 주님이 용서하신 가늠한 여인의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어요. 잡혀왔습니다. 그의 정부는 그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혼자만 잡혀왔어요. 사랑도 실패했고 율법도 실패했고 사회생활에서도 실패한 그야말로 처절한 실패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삶의 새로운 소망을 불어주셨던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게 합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린다는 게 원어의 뜻은 뭡니까? 내팽개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긍휼의 손으로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붙들고 계셨어요. 넘어졌지만 내팽개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 겁니다. 뭘 붙잡고요? 다윗 언약. 내가 너를, 사울은 패했지만 내가 너는 패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붙들어줘요.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한 방에 딱 끝납니다. 근데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헤세드 은혜로 버리지 않으세요. 삼손을 일으켜 주셨듯이 일으켜 주십니다. 간혹 실수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살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말합니다. 모친의 죄 중에 제가 출생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걸 기대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지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친의 죄 중에 태어난 나입니다. 하나님, 이 삶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걸 내가 후회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요. 하나님이 그 의인을 한 번 넘어졌던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삼손도 실패했지만 실패가 끝이 아니었어요. 머리털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이것이 회복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한 번만 달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를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기도였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약해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느 시대보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됐든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 말씀을 보고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이거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님 이걸 내가 놓치지 않도록,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귀중히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뭐가 가장 귀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다, 그래도
인간은 약해서 나태하면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제 뒤늦었지만 하나님 영광을 가렸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혼연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목숨 걸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삼손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장사 지냈다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살아서 하나님의 사사로 힘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보다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힘을 줬을 때 그가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얘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사사였다고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뭡니까? 회복된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형제들아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자리하시고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그저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전 부족하지만 힘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삼손이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실패한 후에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